성모 마리아의 존엄. 다음 날 저녁, 나는 사도들과 20명의 제자들이 홀의 등불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복받은 동정녀와 모든 거룩한 여인들, 라자로, 니코데모, 아리마대아의 요셉, 오벳이 참석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요한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누구인지 그 관계의 신비에 대해 말했습니다. 두 사도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동안 나는 축복받은 동정녀가 빛나는 망토를 펴고 회중 위를 맴돌며 모든 사람들을 망토 안에 감싸는 것과 그녀의 머리 위에서 하늘이 열리고 지극히 높으신 삼위일체께서 그녀의 머리에 면류관을 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가 홀 밖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마리아가 그들 모두의 합법적인 머리요, 그들을 감싸고 있는 성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환상이 이 순간 교회를 위해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마리아의 존엄성에 대한 사도들의 설명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9시가 되자 바깥 홀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님들은 축제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 예복을 입고 계셨는데 기도할 때에는 흰 망토와 베일을 썼습니다. 그녀는 사도들의 식탁에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들은 등을 뜰로 향하고 있었고 홀의 문을 마주보며 있었습니다. 다른 여인들과 제자들은 서로 다른 탁자에 좌우로 앉아 있었습니다. 니코데모와 요셉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베드로는 파스카 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린 양을 잘랐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쯤 그들은 빵을 떼고 축복받은 빵과 포도주를 돌렸습니다. 그 후 나는 그녀가 사도들과 함께 만찬실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등불 아래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서 계셨는데 지성소가 열리자 그들은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정이 울리자 성모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베드로로부터 성체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축성하시고 뗀 빵을 작은 접시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빛과 광채로 관통되었으며 여전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도들이 성모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매우 경건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성모님은 최후의 만찬집의 뜰로 들어가는 입구의 오른쪽 작은 집에 있는 그녀의 처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모 마리아는 서서 마니피캇과 불타는 용광로 속 세 젊은이의 찬가와 시편 130편을 낭송했습니다. 날이 새기 시작할 무렵 나는 예수님이 닫힌 문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모님에게 교회 전체를 보살피는 권세를 주셨고 그분의 힘과 보호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는 마치 그분의 빛이 성모님에게 흘러 들어와서 꿰뚫고 관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모님께서 그녀의 작은 방에서 지성소와 사도들과 제자들의 합창대까지 가실 수 있도록 뜰을 가로질러 최후의 만찬집으로 가는 덮인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그녀의 머리에 별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성모 마리아께서 성찬을 받으실 때마다 빵의 형태가 변하지 않고 그녀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성모님은 항상 자신의 가슴 속에서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분의 성사적 현존을 예배하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성 스테판이 돌에 맞아 순교한 후 박해 기간 동안에 사도들은 한동안 성찬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교회에 성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체는 마리아의 지극히 거룩한 마음, 살아있는 감실에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한 동시에 이것은 완전히 특별한 은총이며 오직 축복받은 동정녀에게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다. 신자들의 수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갈릴리 호수에서 나귀의 짐을 싣고 그들과 합류하기 위해 왔습니다. 벳사이다 모세에는 예전에 축제 때 오는 낯선 사람들을 위한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그것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사도들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낯선 사람들이 단번에 공동체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고 최후의 만찬 집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사도들은 새로 도착한 사람들의 거처를 준비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나무와 돗자리와 고리버들 칸막이를 나르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복이 제공되고 음식이 준비되었는데 이는 라자로가 기금을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zacche오의 아내를 포함해서 거룩한 여인들은 새로 도착한 여인들을 도우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자신 개인의 것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온 자는 바쳤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 자는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제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몬 자신은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그것을 공동체에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형제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새로 개종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들의 적절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유대인 행정관들과 협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니코데모와 아리마데아 사람 요셉과 나다나엘과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다른 사람들을 집정관에게 보냈고 그들이 모이니 그 수가 20명쯤 되었습니다. 도시의 외곽에 있는 길에서 멀리 떨어진 세 장소가 개종자들에게 할당되었습니다. 하나는 베타니아의 서쪽, 이미 오두막과 천막이 세워진 곳에, 그리고 다른 두 곳은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베타니아 남쪽에 있었습니다. 나는 집정관들이 지명된 지역을 표시하고 대리인들이 그 소식을 공동체에 전하고 일부 신자들의 무리가 그곳으로 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건축할 장소를 가리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온갖 생필품을 나귀에 싣고 물을 큰 가죽 부대에 담아 베타니아와 벳파게 사이로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파기 시작하자 즉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사랑으로 제산을 나누었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언어를 이해했습니다. 막달레나와 마르다는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베타니아에 있는 그들의 집을 내어 주었고 라자로는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공동체에 기부했습니다. 니코데모와 아리마데아 요셉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돌보고 자선을 베푸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제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들의 직분을 부제에게 맡겼습니다. 나는 사도나 제자들, 새로 개종한 이 사람들이 다시 성전에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오순절 후에 성전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단지 그곳에 모인 군중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체가 모셔져 있는 최후의 만찬 집이 그들의 성전이었고 성모 마리아는 그들 모두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도들은 그녀와 상의했으며 성모님은 그들을 위한 사도와 같았습니다.